이 말씀을 본문을 선택하고 생각해 보니까 참 본문을 좀 잘못 선택을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이 말씀을 선택해 놓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감동을 주시는데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해라. 성령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쉬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복음 많이 듣잖아요. 요한겔리온, 기쁜 소식.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뭐였어요? 우리 초대교회의 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과 그의 생명과 부활과 영생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산상수훈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땅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마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 그게 여러분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여러분 잘 아시죠? 메타노이아는 뭡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어디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 삶과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을 했던 그 엑소더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엑스호도스라 그랬죠. 밖으로. 엑스라고 하는 건 밖으로라는 뜻이고 호도스라고 하는 건 길이라는 건 뜻입니다. 길을 밖으로 안으로 가다가 밖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길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과 욕망이 들끓는 그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꾼다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는 게 회개가 아니고 우리 돌이키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은 드물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고 칭송을 받던 바리새인들, 유대인,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중하셨던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득실득실하도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하지만은 속은 죽은 뼈다구들과 더러운 것들이 우글우글하고 냄새가 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 마음 속에 가장 많은 일어나는 생각을 향하여 우리는 삽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사느냐,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좀 생기면 입이 귀에 가서 걸리고, 돈이 좀 안 들어오면 그냥 그날 집안은 초상집이야. 신경질 부리고. 그 사람들 뭘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 인생은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쾌락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명예를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 유명해져야지, 이름을 남겨야지, 그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게 정의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율법을 자기의 24시간 그 안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꼭꼭 띄어서 아무리 작은 길거리에서 주순 동전 하나라도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까지 드린다. 그 자그마한 식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결법을 지키고 안식일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팔을 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난하셨느냐? 외식하는 자라.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속은 그것이 아닌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노력을 예수님께서 비난하신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겉모습과 마음속에서 추구하는 그것이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요즘의 신학자들입니다. 목사라고 할 수도 있고 신학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그 해석한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100%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소문나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비하면 얼마나 형편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조금만 날씨가 굳어도 교회에 못 나오고 또 요만한 돈 생기는 일이라서 빠지고 말씀에 기도의 모임에 빠지는 이유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그건 정말 참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까마득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들을 지적하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적한 예수님은 마음을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 위에서 지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마음이었고, 저희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부려먹는다고 예수님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보다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근사하게 보일까를 염두에 두고 살던 사람이에요. 저희들은 뒤에서 육신과 세상의 쾌락과 안위를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율법에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들의 경건한 모습에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의문의 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쓰여진 법이라는 거죠. 책으로 되어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한 삶,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그게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쓰여진 의문의 법이고, 오늘 바른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쫓는 법은 의문의 법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주신 사랑과 믿음과 평화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하게 그렇게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경멸받던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고 창기였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이 고백을 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심령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불이 뭡니까, 여러분? 불은 태우는 것이고 소멸하는 것이고 무엇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태움받고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 그 불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던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진리의 불이겠죠.
예수의 이 불이 오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읽어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깨우쳐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경 통독을 두 번 또 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성경을 많이 읽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메달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우쳐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주석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알고 넘어가야 돼. 모르면서 읽고 넘어가면 그 무슨 쓸데가 있어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예수의 불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세상과 육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로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사람들 성경 찬송 들고 교회 나오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왜 신앙생활입니까? 믿을 신자에다 앙망할 앙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삶을 얘기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배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성경 말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불이 오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삭개오의 기사를 읽으면서, 삭개오가 저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회당에도 나가지도 않은 그런 불신앙,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돈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저가 그의 마음이 바뀌었을 때에, 저의 가치관이 바뀌었을 때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명예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구나. 성경을 보면서 예수의 불이 오면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 그렇구나. 믿음은 마음속에 믿는 건데, 그 마음속에 믿어진 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표현되는 것이, 이것이 산 믿음이로구나.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로구나. 이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 깨달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삶이구나, 사랑이로구나, 믿음이로구나, 평화로구나, 이게 천국의 열쇠로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게 성령의 역사, 예수의 불이 온 역사예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쾌락도 상관없는 자유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그것들을 초월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속에 와 있으면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뭐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돈에서, 물질에서, 우리의 정욕에서, 우리의 명예욕에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거기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상관없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불만이 있고요. 예? 그 분노가 있고요.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게 분노가 있고, 왜 내게 불만이 있고, 왜 내게 자꾸 신경질이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내 삶이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돈에서 다시 말하면 얽매여 있어요. 돈에 얽매여 있고, 그리고 어떤 관계에 얽매여 있고,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불만과 불평과 섭섭함과 신경질과 짜증이 자꾸만 우리들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불을 받고 거기서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물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마귀가 찔렀어요? 여러분, 귀신이 찔렀습니까? 누가 찔렀습니까? 나를 누가 찔렀어요? 많은 근심으로 누가 나를 찔렀어요? 내가 찔렀다고. 내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범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을 가져오고 분노를 가져오는 그 원인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불로 해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는 기쁨과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 여러분, 요즘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젊은 나이에 장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식이 있고요. 뜨거운 열정이 있고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The righteousness, the peace, the joy.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자유함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었으면요, 그 기쁨의 능력, 평화의 능력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 삶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요, 나가서 매맞고 그냥 체포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 전도의 삶, 굶는 것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 전도의 삶이 여러분 거기에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고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으면요, 목사 노릇 못합니다. 성도 노릇 못해요.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뭐 목사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목사들 그거 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지요. 뭐, 하도 뭐, 그냥, 대형 기업과 같은 그런 그 큰, 교회들이 몇 개 생기다 보니까 세상에, 그 교회 목사님들은 부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 90% 이상, 95% 이상이요. 다 교역자들은 그 교회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고 애들 공부시키고 끝나는 거지요. 세상에 대한 여러분 부의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권력과 명예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도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열심히 나오면 교회에서 나올 때마다 한 1,000불씩 이렇게 주십니까? 예? 오히려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번 그 물질을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의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불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속에 주신 이 예수의 활활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돈벼락 좀 맞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그냥 다른 앞집에 비즈니스는 다 쓰러져 가는데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이전에 이 세상의 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성령님 이 인생에 예수의 불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예수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내 이웃을 태우고 이 나라를 태우고 저 먼 땅끝까지 이 예수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의 불이 타오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기와 탐심과 우리의 죄성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강영우 박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시각장애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행정부에서 최고위의 고위직에 올랐던 그런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강영우 박사님에게 옛날에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김재헌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 과학자예요. 우리 여기서 기술 과학 그 협회장도 지내시고 그런 분인데 김재헌 박사님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은 이분이 64세에 녹내장이 돼가지고 고칠 수 있는 녹내장이 아니고 점점 얼마 있지 않아서 시력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몇 개월 후에는. 그래서 거의 시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유명한 이 강영우 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조언을, 그래서 이 강영우 박사님이 재활 그런 것도 소개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조언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맹인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훈련을 받는 가운데 이분이 깨달음이 있었대요. 내가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지만은 오히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르치자. 뭡니까? 과학을 가르치자. 그래가지고서는 1년 반 동안 가서 대학원에 가서
석사 학위를 받고 그 시각 장애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티칭 라이센스를 받았대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하고서는 그리고 3년 동안 장애인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다가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3년 후에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갈 때 입원실에 강영우 박사님이 찾아갔대요.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박사님, 강 박사님, 제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 내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무슨 회장이 되고 그렇게 살아왔던 화려했던 그런 시간들보다 내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들에게 과학을 가르쳐줬던 그 3년의 세월이, 그 3년의 시간이 내 인생에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수의 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의 불이 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예수의 불을 타오르게 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우리 성령을 맞이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타오르는 그 예수의 불을 여러분 함께 태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싸움이 있어요. 오늘도 본문 말씀에 아들이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들이,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분쟁이 있을 것이다. 이 예수의 불이 오면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그 예수의 불을 끌려고 하는 능력이 있고 그 예수의 불을 더 크게 태우려고 하는 성령의 능력이 부닥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의 불을 끌려고 하는 엄청난 능력과 세력들이 우리들을 짓누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이. 저희 집사람 친구가요, 옛날에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대요. 그 신랑은 결혼하면 교회 나가기로 약속했지만 결혼하면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약속은 안 나가. 다 안 나가. 혼자 나갔대. 혼자 나가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막 뭐라 그러대요. 뭐 아침에 할 일도 많고 준비할 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교회만 간다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뭐 다른 준비를 다 해놓고 교회를 갔어요. 그래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 그래가지고 5년 동안을 교회를 못 나갔답니다. 안 나갔대요. 분쟁 그 싸움이 일어나니까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5년 후에 남편과 온 가족이 다 그 며느리의 사랑과 순종을 보면서 다 교인이 됐어요. 지금 그분이요, 그 여자분이지만 목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예수의 불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예수의 불이 활활 타올랐던 승리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 제가 옛날에 그 오산 감리교회 부흥회를 나갔어요. 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오산 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요, 아주 참 인자하게 생긴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석에서. 저는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 거 아니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믿게 됐어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도 최고로 구술 많이 하고 귀신을 잘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하는데요,
무당이 땀을 펄펄 흘면서 펄펄 뛰고 뭐 난리 법석을 치더니요. 갑자기 딱 서더니 오늘 굿은 저 부엌에서 다 끝났네. 보따리 싸들고 가더래. 뭐 대를 세우는데 뭐 대가 안 세워진대나? 대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부엌 뒤에서 며느리가 굿을 하는데 며느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냥 그 시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귀싸대기를 때리는 것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 귀싸대기는 맞았지만 얼마 후에 시어머니까지 다 데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의 불을 끌려고 하는 세력에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예수의 불입니다. 예수의 불이 와서 지펴진 우리의 삶이 예수의 불이에요. 이젠 성령이 오셔서 그 불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예수의 불이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불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과 더불어서 예수의 불을 들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나라에,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